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왜라고 하는 주제로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았습니다. 1월 첫째 주에 왜 우리는 잊으셨어요? 왜 우리는 기독교인인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였고요. 1월 둘째 주가 뭐였죠? 왜 우리는 예배하는가? 셋째 주는요,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가? 그리고 지난주에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 헌신하는가?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어떻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건가요? 아니면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나요? 어르신들 신방 가면 목사님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그러죠. 식사를 안 하시면 죽습니다. 그렇게 꼬박꼬박 식사하시고 영양제 챙겨 드시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시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시려면 숟가락을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숟가락을 놓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죽고 싶은데 행동은 오래 살고 싶으신 거죠. 왜 살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살아가는 형태가 두 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한 삶입니다. 살기 위해 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또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요? 생존하기 위해서잖아요. 살기 위해 사는 삶. 그런데 이것과 다른 또 하나의 삶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삶이죠? 관계를 위한 삶입니다. 관계를 위한 삶. 정확하게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을 살펴보면 무슨 삶이 있고요, 살기 위한 삶이 있어요. 생존을 위한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한, 관계를 위한 삶도 있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데, 히브리인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일이 없을 테니까. 어떻게 구분이 되죠?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으로 구분이 됩니다. 애굽에서의 삶과 그 이후의 삶,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종이 되어서 살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대답을 좀 하십시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처음에는 이 기근을 피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70명이 이주를 했는데 그 이주는 400년 동안의 종살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랬구나. 사실을 그냥 인지하고 지식으로 얻는 게 전부인 것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데 매일 이제 큐티 하시면서 좀 그런 것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서 멀쩡하게 살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굳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해 안 되면 뭐가 있다? 깊은 뜻이 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 왜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게 하셨을까? 아마 야곱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잠시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식량이 있으니까 내 사랑하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까 가서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자. 그렇게 이주를 했는데 그 이주는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읽으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이 불필요한 일이 필요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일을 행하셨을까? 무언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무엇과 광야 이전과 광야 이후로 나누어지는 게 아닌가?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로 나누어지는 게 아닌가? 그걸 또 의미로 생각하면 무엇과 종으로서의 삶과 자유인의 삶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한 성경을 읽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 삶의 차이가 뭐죠? 머릿속으로 이제 앞에 들었으니까 생존을 위한 삶이냐, 관계를 위한 삶이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광야로 부르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조금 아까 이야기한 걸 이렇게 머리에 들면 뭐 하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부르신 목적이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야 라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 삶이 무엇이 다르지요? 이게 이제 눈치가 있으면 때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은 뭐예요? 생존을 위한 삶이었어요. 광야에서의 삶은요? 아니요, 이제 뭐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외우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애굽에서의 삶은 무엇이 문제예요? 먹고 마신 것.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먹던 부추가 그리워, 애굽에서 먹던 마늘이 그리워, 이게 왜 죄지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삶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생존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예요? 반역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 흔히 말하는 교회 일, 사역, 헌신, 이것보다
직장 일이 더 중요하고 가족이 더 중요해. 이 사람은 반역자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어떻게 직장 일처럼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뭘 위해 살아요? 여전히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 믿음 있는 척은 하잖아요. 엄청 신실한 척은 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죠?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서 생존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건 합당한 삶입니다. 그죠?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광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광야에서는 무엇을 위해 살면, 생존을 위해 살면 뭐예요? 반역이에요. 광야에서는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누가?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안 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뭐가 내렸어? 만나가 내렸어. 뭐가 내렸어? 고기가 떨어졌어. 이것만 외우지. 이게 도대체 뭐냐? 애굽에서의 삶은 벽돌을 굽고 성을 건축하는 수고를 통해서 내 생계를 유지하고 내가 번식하고 내가 승진하고 권력을 얻고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광야로 부르심을 이후에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누가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러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견고하게 해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거죠.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 모른다. 글 자체의 구조를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셨지만 어떻게 입히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입은 옷이 해지지 않고 신은 신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침반이 없고 그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 구름 기둥 외워서 쓰는 건 아는데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냐? 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애굽에 사는 사람입니까? 광야에 사는 사람입니까? 이건 답을 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사시는 분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아직도 애굽에 머무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 계십시오. 괜히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 사십시오.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가 더 높아지나 경쟁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염려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면 고민할 건덕지도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도대체 너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광야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매주 교회 와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매일 뭘 그리워해요? 애굽의 마늘과 부추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말로 자기가 고백해요. 사회생활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몸은 어디에 있지만 부르심을 받아
광야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다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광야의 길을 걸으십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럼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죠? 뭐 하나도 모르고 도통 모르고 전부 모르고 뭐 완전히 모르고 뭐 그게 뭐예요? 레위기 11장 45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레위기에서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 이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고 먹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그래서 레위기에 뭐가 기록돼요? 정결의식이 기록돼요. 정결법이 기록돼요. 왜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가 구별되어 있으니 거룩하니 너희도 먹고 입고 살아가는 방식이 애굽의 사람들과 또 어디의 사람들과 가나안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냐. 구별되어야 하지 않냐. 근데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중직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힘쓴다고요? 애굽의 사람들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향락과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간다는 거. 막말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요 동호회 활동보다도 열심히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취미생활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안 해요. 하여튼 무지 바쁘게 살아요. 얼마나 바쁘게 살면 백수가 과로로 죽는다는 말이 생겼겠어요. 왜 백수가 피곤하고 과로로 죽어요? 그 애굽의 삶을 즐기는 겁니다. 가나안의 삶을 즐기는 겁니다. 자신의 쾌락, 자신의 존재감, 생존을 위한 그 삶의 모든 에너지를, 돈과 시간을 쏟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늘 쩔쩔매고 돈이 없어서 늘 쩔쩔매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집 팔아 헌금해 본 일도 없는데,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은 뭐 우와 떨고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라는 게 아니라 누구와? 애굽의 사람들의 삶과 너희가 나왔던 그 애굽의 사람들의 삶과 또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의 삶과 뭐 해야 한다?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요즘에 세태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세상 사람처럼 사회에 사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하자 그러면 우리 직장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소리를 정말 겁없이 해요. 가나안의 삶을 본받자는 거야? 애굽의 삶을 따라 살겠다는 거야?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왜 안 되냐고. 왜 안 돼요? 이제 아시겠죠? 왜 안 돼요? 그건 누구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고, 그건 누구나 구원받지 못한 애굽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고, 명예와 권력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고, 쾌락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에이 진짜 그렇게 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는 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연습해 보십시다. 아멘. 이게 뭐가 어려워? 근데 이게 무지 어려운 일이에요. 어디의 사람은, 애굽이나 가나안의 사람은 아멘 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정체를 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신앙생활도 시간이 남으면, 여유가 되면 그 시간 남는 시간으로 여유가 되는 것으로 하려고 해요. 왜? 그는 애굽에 속해 있거나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가나안에 속해 있으니까. 앞으로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을 안 하네?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그들의 몸에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표로 남기신 거예요. 애굽 사람처럼 살면 안 돼.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본받으면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뭘 얘기했어요?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먹었던 고기를 이야기해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돼 버려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을 따라가려고 할 때, 가나안의 삶을 따라가려고 할 때, 무엇을 그리워할 때, 애굽의 삶을 그리워해야 할 때, 이제 분간이 되세요? 뭘 따라가고 뭘 그리워하는지.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로 망합니다.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지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십 년을 사는데 왜 존경받지 못합니까? 왜 권위 있게 살지 못합니까? 왜 부요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 구별된 삶이어야만 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아야 하고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게 출애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상징이고 은유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전환의 사건이 생깁니다. 제자 양반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변곡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기록할 때 무엇?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구분한다. 히브리인의 역사는 무엇 이전과 무엇 이후? 아우 진짜 무엇 이전?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로 나누어진다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삶, 인류의 역사는 무엇?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나누어진다. 근데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오심의 예표요, 상징이고 그림자예요. 성경에는 많은 이런 메타포들이 있습니다. 예표들이 있습니다. 상징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변곡점이고 대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부르심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 먹는 게 좀 달라, 입는 게 달라. 우리는 눈썹을 밀지 않아, 문신을 하지 않아, 우리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 이런 것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우리는 가나안 너희들처럼 쾌락을 위해 살지 않아. 우리는 쾌락을 위해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는 쾌락을 위해 성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는 쾌락을 위해 돈을 벌지 않아. 근데 이렇게 살면 여러분 애굽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시고 선포하시면서 대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찬식이 있어서 마음이 급해요. 오늘 굉장히 좀 이게 어려운 이야기고 몹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가나안과 동화된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셔도 저에게 대접은 못 받을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위안을 삼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셔야 할 겁니다. 본문 말씀 25절, 26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가 바뀌었죠? 구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아무거나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더 중하냐? 뭐가 더 중하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본질이 뭐냐예요. 우린 또 본 게 없어서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뭐가 뭐냐? 본질이 뭐냐? 본질이. 왜 먹냐? 목숨을 위해 먹는 거 아니냐?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죠? 왜 입어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 25절이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돼. 26절 읽어보십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25절의 이야기가 26절에 와서 큰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26절의 핵심이 뭐죠? 26절의 핵심이 뭡니까? 은수야. 26절의 핵심이 뭐야? 뭔 명상을 하고 있어? 아니,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튀어나와 있는 거 뭐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26절의 핵심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계. 교회에 나온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응? 근데 얘네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지장이 없어. 왜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도와주지?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예요. 응? 그들의 창조주예요. 그러면 공중의 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예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공중의 새와 나는 뭐가 다르죠? 주여, 일찍 끝내고 싶어요. 차이가 뭐예요? 공중의 새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너는 뭐지 않냐? 자녀지 않냐? 자녀가 아닌 그냥 내가 창조한 피조물인 그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생존을 책임지신다면, 이걸 네가 믿는다면
그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존을 책임지는 그분이 너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마 이걸 겁니다. 사실 새하고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무엇도. 새도 하나님이 뭐 하는데? 생존을 책임지시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 관계없는 새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책임지지 않겠냐.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맨날 이 얘기 읽으면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뭐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고, 너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이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코끼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냐 인 겁니다.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랜 동안 교회 나와서 뭐 많이 좀 배우고 돈 좀 있고 이러니까 집사, 권사, 장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돈으로, 그 꼴량한 지식으로, 오래 교회 다닌 습관과 연륜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합니다. 예배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생활에 충나지 않게 연보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그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종교놀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요. 계부 아니고 의붓 아버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산상수훈의 6장의 끝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정말 좋은 아버지시라면 뭐 하지 말아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않고 뭐 해요? 아버지께 얘기해야죠. 응?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 요구해야죠. 그러면 내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라면 내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후하게 주시겠지요. 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권세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권위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품위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라면 그 아들 된 나는, 그 자녀 된 나는 얼마나 품위 있고 권위 있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천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천지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왜 내가 가난해야 합니까? 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합니까? 모든 권위,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아버지께 있다면 왜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자녀가 아닌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자라면서요. 왜 나를 가난하게 하십니까?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시다면서요. 우리 지난주 주일 저녁에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여호와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지혜가 무궁하시다. 나를 위해서 구름을 예비하시고 비를 내려서 메마른 땅에 꽃이 피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다. 그러니 구원받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해야 되지 않냐? 찬양을 해놓고도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잘 돼야지요. 내가 형통해야지요. 내가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열방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뭔가 다르다,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가난해지는 것 괜찮습니다. 사실은 안 괜찮습니다. 내가 좀 무시당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가난해지면, 내가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할문을 여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자녀가 아니니까요. 먹고 사는 게 근심인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혜가 부족한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아파 죽겠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단판을 지어야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파도 교회 와서 죽어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은 아파서 기도회 못 갈 것 같아요. 오늘은 바빠서 기도회 못 갈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아플수록, 가난할수록, 문제의 중심에 있을수록 아버지 앞에 나와야지요. 왜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라면. 공중나는 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똑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아우, 직장 일은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야 돼. 그 직장이 나에게 먹을 거가 마실 것을
하니까 이런 미친 소리 하는 거잖아요. 너는 애굽에 사는 사람이야. 너 아직 출애굽 못했어.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부르신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런 기도 못 하세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억지로 등 떠밀어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을 반드시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죠. 마음이 시끄럽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슬프고 병들고 가난해질 때마다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꾸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쪽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돈 꾸러 다니면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하나님 쪽팔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베풀고 나누고 후히 섬기는 삶을 살아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러면 아, 우리 아버지가 좀 있어. 우리 아버지가 좀 능력이 많으셔. 니네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 뭐 이래야 전도가 되지.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맨날 우울하고 화난 것 같이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누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내가 도대체 다른 게 뭡니까? 잊지 마십시오. 한번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예배하고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관계 속으로.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 내 손에 들려진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들려지는 것 없지만 나는 믿는다. 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아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거 잊지 마십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1월 첫째 주,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여러분, 돈 버는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짓입니다. 출세하고 뭐 승진하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태생이 쥐장아찌야. 그렇게 짜면 뭐가 나와요? 몰라요? 장아찌 짜면 뭐 나와요? 간장 나오잖아요. 응? 우린 짜면 뭐 나와요? 죄가 나와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겁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물 마시듯이 하고 숨 쉬듯이 짓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거룩해지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려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왜 나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일 출근하십시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의 반석에서 난 샘으로 음료를 삼고 산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황을 모르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물 한 방울 없는 광야를 걷더라도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고민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디 가서 일하지, 뭐해서 먹고 살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잖아요. 자녀를 길러보셨잖아요. 똑같은 자녀여서 필요를 공급하지만 어떤 자녀에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자녀에게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5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밉상인 새끼는 진짜야? 사실이야? 삥땅하지 마. 이러고 5만 원 주지만 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쁨이 되는 자녀가 5만 원 필요해. 그럼 그걸로 되겠니? 이러고 5만 1,000원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 안 짓기 위해서 뭐 죄와 싸워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죄와 싸워도 안 돼요. 죄가 싸워봐야 뭐 100점 100패예요.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적군이 있거든. 그죠? 죄와 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녀답게 살. 뭐답게요?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 두 장로님들이 저는 장로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많이 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답게?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그게 다예요.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27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못하고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응?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예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우기지 좀 마세요. 아십시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도피성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도피성 왜 만들어요? 불완전하니까요.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뜻하지 않게 죄 지을 수 있고 뜻하지 않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냐? 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얼마나 완전하길래 기도를 안 합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기도를 안 합니까? 얼마나 완악하면 기도의 자리에 와서 잡니까? 얼마나 강팍하면 기도하자는데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염려한다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더라도 간신히 먹고 살고 말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남의 키도 아니에요,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너희는 그렇게 무능한 존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뭐하러 염려하냐? 염려해서 해결이 되면 염려하지만 되게 재밌잖아요, 성경이. 28절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안, 길쌈도 그냥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7절은 뭐예요? 염려해도 안 돼. 그리고 28절은 뭐예요? 된다고 해도 별 볼 일 없어. 이거예요. 네? 글이 이해가 안 돼요? 27절은 뭐라고요? 네가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한다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돼. 그때 이제 되는데요? 28절이잖아. 돼봤자 입에 풀칠밖에 못해. 그게 28절이에요. 염려해서 네가 수고해서 애써서 이뤘다고 생각해봐라. 그래봐야 그 영광이 뭐보다도 못하다? 들에 핀 백합보다도 못해. 우리는 그런 존재. 수고하고 살려면 평생 수고하고 사십시오.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모세가 그의 말년에 쓴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화살같이 빠르게 날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야?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또 기도하면서 인용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 이러면 이 진짜 바보예요. 이거 뭐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사모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애쓰고 힘써봐야 먹고 사는 문제 간신히 해결하고 입고 사는 것 간신히 해결하지만 그래봐야 그 수고의 끝은 공허함이에요.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살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서 돌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공허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식들이 기쁨이 아니라 염려와 슬픔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젊은 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지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나보다 빠르게 승진하고 출세하기 애쓰고 다투고 살았는데 노년에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천덕꾸러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평생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왔기 때문 아닙니까? 27절, 28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애써봐야 네 수고로 이룬 영광이 밟혀서 쓰러져 버리는 땅바닥에 핀 백합화보다도 못하지 않냐? 왜 그걸 못 깨닫냐? 그러니 먹고 마시고 생존을 위해 수고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뭐 해야 한다? 수고해야 한다. 올해는요, 제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뭐 하기를?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기다린다고요. 염려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이 방문 걸어 잠그고 막 고민만 하면 마음이 참 편하시던가요? 네? 기쁘고 막 그래요? 저 새끼가 내 돈 안 쓰려고 애쓰는구나 막 할렐루야 막 이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 자식이 문을 열고 나와서 아버지 주세요. 나 필요해요. 이때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고 할 때까지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달라고 할 때까지 안 줘요. 왜 알아서 안 주냐? 무슨 기쁨을 누리려고요? 달라고 할 때 폼 잡고 이렇게 10,000원 더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좋은 아버지야, 감사해, 뭐 이러고 싶은 거죠. 누구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뭐 하기를?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입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기를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하는? 간구하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이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애써봐라 안 된다. 그거잖아요. 30절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여기 너희의 뭐가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건 뭐가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안 믿으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는 거예요. 내게는 아버지가 안 계셔. 뭐 이런 거죠. 아버지 살아있는데 이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응? 방에서 문 잠그고 안 나와서 아들아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이러면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좋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제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누가요? 아버지께서 뭐 하셔요? 책임지실 거니까요.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 끝날 거예요. 이거 믿으면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아멘. 그럼 아버지께서 이걸 책임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제발 자녀답게. 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건 누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나 하는 고민이다. 그러니 뭐 교회보다 직장 일이 뭐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넌 땡이야. 나하고 족보가 다르네. 누구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아버지의 약속이, 아버지의 말씀이 최고의 우선순위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식이죠. 응?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자식이 아닌 거죠.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면 그냥 잘 돌봐줘야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건 아버지가 책임지실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뻔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뻔하잖아요. 그걸 모르면 뭐 예수 안 믿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이미 채우실 준비가 되셨을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목록 가지고 나와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이러이러하게 필요하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세요도 아니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 알아서 하세요를 하려면 이걸 해야 돼요. 같이 시작.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나는 이 표현이 너무 채우시겠다가 아니라 더하신다. 그것보다 더 풍성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시다. 뭘요?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시다. 아멘 했는데 물었는데 모르면 또 난 진짜 그럼 안 돼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거니까요.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거니까요. 이거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아들에게만, 자녀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될 건 뭐예요? 내 신분이에요. 내 정체성이에요. 어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어느 민족도 어느 족속도 누구도 어떻게 못하더라? 어제 또 큐티를 제대로 안 했구만. 어떻게 못하더라? 네? 쉽게 그냥 그 있는 그대로 하려고 막 이해한 대로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하더라. 그거잖아요. 가나안의 그 강력한 민족들이 뭘 안 거예요? 얘네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걸 알아서 아무도 그들을 대항하지 못하더라. 맞서지 못하더라. 어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면 누구도 나와 맞설 수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고민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어차피 안 되고 돼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들 것보다도 못한데 그런 수고를 뭐하러 하냐. 그럼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고민해야 될 새로운 발견이 뭐예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뭐요? 먼저.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일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가 뭡니까? 성찬식이 있어서 제 마음이 급해요. 바쁘고. 벌써 보니까 29분이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29분이야. 너까지 도와주는구나. 이제 별로 신경 안 써요. 이 아이는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가 뭐죠? 도대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가 도대체 뭐냐? 이래야 되잖아요. 이거 외운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안 썼네요. 로마서 2장 24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수치를 당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벌리는, 예수 믿는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내가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요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라면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지는 말아야죠. 그게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태도와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야 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힘써야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루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직장을 통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25년 이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의 반석 위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걱정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발 뻗고 주무십시오.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러지 말고, 관계가 깨어지셨습니까? 몸이 병들어 아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좋으신 아버지께, 내 신음 같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직장을 통해, 내 사업장과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속색에서 마음 아프다고, 가슴 아프다고, 속상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내 자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삶,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 살아가십시다. 너무 멋지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가 살아있을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오늘의 가난함과 빈곤이 오늘 끝날지 내일로 이어질지도 누가?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이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상처 주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 고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감사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올해 2025년에 아픈 사람은 다 생생하게 활발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부욕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염려와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부르짖어 아뢰고 간구하게 하셔서 우리가 혹시 범죄하였다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모든 육체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패배가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곤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과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산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삶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